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오늘 말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이 글을 읽으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역사를 우리가 감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듬어가는 건데, 정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12장 말씀을 하나님 펼쳐놓으신 역사를 우리 함께 거룩하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이 말씀의 무게를 너무 줄여놨어요. 그래서 마치 말씀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아주 유치한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과 천사가 싸우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 땅으로 내려 쫓기고 마치 뭐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정말로 중요한 이 말씀을 그냥 평가절하했습니다.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계시록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가치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외우시죠? 1장 하면 1장의 내용이 어떤 거다. 1장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목적이죠, 목적. 이거를 써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본인이 이제 누군지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인 것을 분명히 이 글에 쓴 저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다. 자, 그리고 처음에 불려 올라가서 본 그림들에 대해서. 그래서 1장은 뭐 거의 소개 부분이고 2, 3장은 아시는 대로 뭡니까? 7교회 나오죠. 아시아 7교회. 그래서 너가 쓴 것을 교회에다 보내라. 그 교회가 어디냐면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인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까지도 이 말씀 함께 보죠. 그래서 2, 3장까지. 자, 4장은 이제 불려 올라가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색깔로 보는데 불려 올라가서 사도 요한에게 그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말로만 들었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그룹들, 스랍들을 직접 봅니다. 24장로도 보고, 자 5장에서 이제 이를 떼는 장면. 이를 뗀다는 것은 심판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심판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해도 심판 그러면 노멘 또는 대답을 안 하거나 쭈뼛 대거나 시계 보거나 뭐 이러는데, 성경은 균형 있게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거의 10중 8구 이단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지금은 뭐 정통교에서도 이단적인 성경 보는 관점이 이단적으로 보는 것도 많은데, 뭐냐면 편협되게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서구 교회가 실수를 하나 한 게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서구 교회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대전이 두 차례 걸쳐 연거푸 일어났어요.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독일이 일으킨 거지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일본도 같이 일으켰죠. 그래서 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이 두 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독일 교회가 엄청 시험에 들었는데, 독일 교회는 루터의 고향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교회 지역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루터 교회가 배도를 합니다. 전체가. 히틀러에게 다 힘을 실어줬죠. 그러니까 루터의 고향 아닙니까? 독일이. 근데 그 독일 교회 전부가 다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하나님이 내신 사람. 그래서 모든 히틀러가 처음에 작업했던 게 독일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포섭하고 그 목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였습니다. 종교적 지지. 한 명, 두 명 빼고 다 지지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했죠. 거기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순교 당하시고, 대표적으로 한 분이 이제 굉장한 신학자고 목회자이신데 레지스탄트 활동도 하시고,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도 하시고 목회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히틀러에게 대항하다 나중에 이제 순교 당하셨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구 교회가 다 시험에 들었던 것이 인간의 어떤 이 잔인함을 보고, 이 전쟁이 이렇게 참혹하구나. 근데 그거를 어떤 신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파괴의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쟁의 신이. 왜냐면 그들이 눈으로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이거는 뭐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 전체, 세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참혹함을 다 경험한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교회가 엄청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뭐 이 히틀러나 이런 어떤 이 독재자들한테 힘을 다 실어주고, 하늘이 내신,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라고 다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유럽 신학은 다 배도했습니다. 유럽 신학. 서구 미국 신학도 완전히 물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이제 후천년설을 서구 신학이 주장하다가 1, 2차 세계대전 후에 후천년설이 완전히 다 이제 망가졌어요. 신학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유신학 나왔죠.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학문이 들어가서 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사람들이 도전해서 그걸 깨버린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잔인한 신, 포악한 신, 이 살인의 신으로 비춰지는 거죠. 신학적으로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문이 개입이 됩니다. 도저히 신학적으로는 풀 수 없는 미스테리를 인간의 학문으로 접근해서 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전쟁 관련한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이거는 고대의 전설이야, 신화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보통 고대에 나왔던 신들과 비슷한 반열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신화로 치부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실제로 깨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깼죠. 그것을 도전하고 침범해서 깨버리니까 도무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 사고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을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풀어버려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건 신화로 다 치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 사람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화가 되고 상징이 되고, 상징이 아닌 것도 상징이 되고, 상징인 것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목숨 걸고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상징이고 이 신화고 이런데 뭐 하려고 성경을 목숨 걸고 보겠어요. 성경에 생명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고리타분한 글들로 읽으면 졸리고, 읽으면 시험 들고, 자꾸 사사기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고, 그 다음에 역사서 보면 하나님 계속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도 창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파괴신. 그래버리고 말면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누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받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시도들이 서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90년대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보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이 게이지를 많이 쌓아놨던 한국이라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면서 이제 굉장히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 70년대, 80년대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부흥했거든요.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교회들마다 사경회하고, 그래서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강남에 집도 사고 막 그래서 돈 하나도 많이 벌고 그때는 부흥 강사가 이거였거든요.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여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니까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와도 이게 영적으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기도의 힘으로 그나마 버티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세계는 다 넘어갔어요. 세계교회는 지금. 서구교회, 서구신학에 다 넘어갔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쪽은 자유주의 신학이 다 거의 다 잡아먹었고, 유럽은 말로 할 것도 없고, 북미, 남미도 다 잡아먹었고, 남은 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신학, 복음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교회 역사는 깊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복음을 갖고 있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나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20년째 교회가 마이너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심장이 지금 계속 열심히 건강하게 뛰다가 지금은 천천히 언제 멎을지 모르는 상태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 교회의 흐름이에요.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넘어지면 중국 교회는 이단들이 너무 창궐해가지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힘을 못 써요. 이단들이 하다 이단들도 몇 천만 명씩 되니까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 기준을 잡아줄 민족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도 복음을 붙들고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도 눈을 뜨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열방 나가서 그 열방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되게 가르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 복음을 깨우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12장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12장의 말씀은 봉화 속의 내용들로 치부됩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군요. 6장 아시죠? 6장은 인 6개 떼는 거, 심판 시작됐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회복과 심판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을 떼면서 6장에 인을 떼고 첫째부터 여섯째, 7장에 구원받은 자의 수,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구원받은 자의 수, 그죠? 나오죠? 7번째 인을 떼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죠? 7번째 인을 떼는 장면들이 8장, 9장 나오죠. 그죠? 7번째 인이 이겁니다. 내용이.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수에 인이 쳤다는 거예요. 7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배도하지 않습니다. 배도하지 않아요. 목에 칼을 대도 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교당하잖아요. 버틸 사람들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배도하겠죠. 배도한 사람, 교회 안에 장로, 함정 직분자를 하더라도 배도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째인 때니까 8장, 9장 나팔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7번째, 6번째 나팔까지 또 하고 7번째 나팔 불기 직전에 또 6번째인 했던 그 맥락대로 7번째 나팔을 불지 않고 바로 10장으로 가서 뭐합니까? 교회에 이제 눈을 돌린다고 했죠. 그죠? 마지막 7번째 나팔 불어버리면 뭐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불어버리면 7 대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접은 뭐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 있는 거는 믿는 사람들이랑 상관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나팔 제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랑 상관 있는 이 나팔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눈을 돌려서 10장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죠. 사명 전달을 교회 반드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반드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라와 열방 가운데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해라. 작은 두루마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먹은 이 두루마리 또는 에스겔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갭이 한 1000년 이렇게 500년 정도 시간이 갭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요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건 똑같은 제스처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열방에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서구신학이. 이렇게 푸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계시록에 닫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난 게 우리는 지금 다 열렸으니까 보잖아요. 막 구약과 신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탁탁탁 이 톱니바퀴가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져가지고 다가오니까 우리는 말씀이 보이지만 시대 제한적인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닫혀놓은 그 틀 안에서만 보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열려요. 예? 안 열렸어요. 자 그러면은 10장에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먹어라. 교회 그죠? 먹어야지. 먹어야 믿음 안에 버텨서 순교하든지 버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에서 7번째 나팔 불어버리면 끝이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불기 전에 이거 빨리 이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1장 가니까 뭐예요? 밑으로 내렸어요. 왜 밑으로 내렸냐면 11장에 가니까 7 나팔을 불어버리는 게 나오거든요. 7번째 나팔. 근데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이거 다른 색깔로 봐야 되는데 두 증인이 나와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증인은 뭐예요? 왜 여기다가 10장, 11장을 이렇게 같이 해놨냐면 교회에 관련된 얘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10장은 사명, 교회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11장은 이 교회가 나중에 순교당하고 사역하다 순교당한 그림, 실제 사건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메시지 성향이 깊고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성향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두 증인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그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두 촛대, 그죠? 두 감람나무. 이거는 두 증인 사상이라는 유대인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거든요. 율법에도 있고. 그래서 두 증인 사상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증인. 하나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
두 중. 그래서 이제 두 이방 교회와 뭐예요? 이스라엘 교회. 분명히 이건 나눠줘야 됩니다.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나눠줘야 돼요. 이방인 이스라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유대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야훼만 믿는, 그냥 하나님 야훼 믿는 유대교지. 그것이 교회로 되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한 유대인이어야 그다가 나중에 구원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 유대교예요. 그냥 유대교. 종교 유대교. 유대교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율법 붙들고 있으니까. 아니 실상 예수님이 왔는데 왜 율법을 붙잡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뭐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전파된 이방인 교회. 2000년 동안 우리가 우리잖아요. 우리 이방인 교회. 이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 우리 두 그룹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역사들, 교회 열쇠를, 다윗의 열쇠, 청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1장 7절부터 보니까 무종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교회를 깨죠. 성대건사 깨지죠. 3년 반 깨집니다. 그 얘기가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일을 다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순교자죠. 순교하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 부활해요. 이게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 세상 가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제일 큰 무기가 사망 권세였어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협박해오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겁을 줬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이 겁을 내요. 그러니까 배도해. 근데 죽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너 죽어버리면 끝인데. 아니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놨으니까 사망 권세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꼼짝을 못해요. 거기서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은 없는데 뭐만 치는 거예요? 공갈만 치는 거예요. 사단. 믿음 지켜 죽어버리면 그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니까 사망 권세가 실제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뭐는 해도, 공갈은 치는, 공갈 협박은 해도 실제 힘은 없어요. 그걸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모양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모양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모양으로 안에 안고는 없는데, 그 차이나타운 가니까 공갈빵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공갈빵.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깨물어보면 안에가 뻥 뚫렸어요. 공갈빵. 아, 속았구나. 뭐 이런 느낌? 찐빵 먹었는데 안에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속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안에 속이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모양만 가지고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공갈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실제로 믿음 안에서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런 손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은 예수 말씀처럼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어버려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받는 짐승들, 적그리스도, 하나님 배도한 사람들, 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받는 겁니다. 자, 표는 누가 받아요? 짐승의 표 누가 받습니까? 네? 세상을 경배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말씀을 열어서 본 사람들은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길 좋아하고 세상이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거에 혹해가지고 좋아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물에서 놀았던 사람들은 다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옛날에 롯데월드가 지금 한창 문제인데 드림랜드라고 야외 놀이
그 기구 개장하면서 처음에 실시했던 게 여기 띠 둘러가지고 이거 받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교회들이 난리쳤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드림랜드 가면은, 드림랜드인가요? 매직 아일랜드죠. 거기 들어가면 띠를 줘요. 이 띠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이 띠를 보여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표가 없어요. 표.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손목에 이거 했다고 사람 교회에서 난리쳤어요. 그 짐승의 표. 매직 아일랜드 가면은 믿음 배도한 거라고. 네. 제가 그런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갔어요. 커서 갔죠. 매직 아일랜드. 커서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너무 유아틱하게 본 거예요. 너무 말씀.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매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게 꼭 롯데월드가 매직 아일랜드 개장할 때 갑자기 뉴스에도 보도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온 사람들을 그냥 바꾸고 들어가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막 어디 광고도 안 하고 갑자기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물밑 작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슴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수용하도록 다 신문에다가도 광고 내고 텔레비에도 광고 내고 다 광고 내고 사람들이 저거 편하대. 받은 사람들 다 광고 나와가지고 편합니다. 받으세요. VIP 다 대접받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몇 년 또 길면 한 수십 년 동안 계속 물밑 작업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받을게끔 다 그런 작업을 하고 받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이거 하니까 받아라. 다 매매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흠모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걸 다 받는 겁니다. 세상 경배하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부터 7째 나팔 불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7번째 나팔 불어서 막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오늘 12장으로 오는 거예요. 12장은 어디냐면 요건 이제 이거요. 13장 가고 12장 밑에 12장. 이 밑에는 또 다른 그림인데 이걸 밑에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의 원역사, 메시아의 초림과 사단의 원역사예요. 이 12장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을 불어버리면 7 대접이 나와서 이제 끝나니까 요 클라이막스까지 딱 끝내놓고 스톱시켜놓고 처음에 있었던 이 사단이 왜 튀어나왔는지 그 역사부터 계속 뭐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클라이막스 딱 하고 진전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기법을 쓰는 거죠. 이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의 큰 이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서 이적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하늘에서 큰 놀라운 일이 있는데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하여튼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 옷이 입혀졌어요. 해 옷이 입혀지고 자신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자신의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는 여자를 본 겁니다. 이거 놀라운 걸 봤어요. 큰 놀라운 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하여튼 보여주시니까 본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 해를 옷 입고 해 옷이 입혀졌고 자신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거예요. 네. 출산의 진통으로 부르짖고 아이 낳는 것을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나오는데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해 옷이 입혀지고 반짝반짝 진짜 찬란해서 볼 수도 없는 달을 맞고 온 세계를 뒤엉고 있는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좀 맞지 않잖아요?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딱 보니까 아이를 뵐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지금 출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지금. 자, 3절에 보니까 또 큰 놀라운 일들이 또 있어요. 이상한 일을 또 보는데 3절이죠.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붉은 용은 뭡니까? 9절에 나오면 이 용이 뭔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결국엔 사단 막인데, 이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3절에, 자,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여졌고, 보라, 7개의 머리가 있는 큰 붉은 용이 있고 10개의 뿔이 있고 머리 위에는 7개의 왕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왜 이렇게 사단의 모습이 용으로 나와가지고 막 머리도 하나가 아니라 막 7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뿔도 10개고 뭐 이런 게 있냐. 사단은요, 역사적으로 올 때마다 한 얼굴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게 자기 얼굴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세계의 왕국과 제국을 뒤엎고 자기의 어떤 이 세력들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국화 전략의 중요한 게 하나, 욕심과 관용이라는 두 개. 요즘에 관용이라는 아젠다가 굉장히 또 이렇게 또 각광을 받잖아요. 예.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관용 그러면은 모든 종교를 다 융합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해. 그렇지만 내 울타리에 들어와, 이거예요. 가인이 가인성을 지었죠.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그 자기가 성을 쌓고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서 자기가 숨어버렸어요. 그 안에 이것이 제국화 전략의 첫 번째 모습인데, 이 성 둘레 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 안에 있어야 돼요. 사단의 그겁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해 줄게. 모든 걸 다 우리 혼합하자. 그렇지만 내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게 제국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그래서 다윗은 정복 전쟁을 안 했죠. 제국화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국은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이 회복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한 거죠. 큰 강에서부터 애국강까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한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성취한 겁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먹은 게 아니고. 근데 제국의 왕들은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렇다. 징기스칸이 위대한 게 뭐냐면, 서양사를 보면은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스크 땅, 러시아의 대부분 땅을 다 먹었어요. 유럽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이 너무 무섭고, 얘네들은 뭐 나타났다면 금방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척후병을 보내도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밥도 뭐 어디서 뭐 앉아서 지어 먹는 게 아니라 말 타면서 밥을 먹고 이러니까 속도가 뭐, 그때 당시에 유럽 기사들은 막 무겁게 해가지고 말 올라타가지고 말 속도가 안 나는데, 몽골의 기마병들은 달려가면서도 먹거든요. 육포를 뜯어먹으면서 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도가 이제 뭐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갔는데 분명히 점령했다고 소식을 한 그곳에 보냈더니 없어졌어요. 군대가 싹 없습니다. 왜 없어졌냐?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때 당시에 징기스칸이 죽으니까 그 유럽까지 왔던 그 군대들이 싹 다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왕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별천지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 유럽에 있는 한 수도사가 그 몽골 제국을 갑니다. 일주일인가 10일을 걸려가지고 걸어서 가요. 찾아갔는데 그 왕국에 가니까 모든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교 해가지고 자기 사원들이 그 성 안에 모든 사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일기에 보니까 나는 천국에 와 있다. 천국. 여기에는 종교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여기에는 그 집권하는 왕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토론을 한대요. 자기도 이 유럽에서 온 수사니까 그 토론에 참여하는데 싸우지를 않고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듣고 거기서 코멘트를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국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나는 천국에 와 있다. 도대체 나는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제국이에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진리가 있겠어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관용이에요. 그리고 욕심에서 땅 따먹고 또 관용하고, 땅 따먹고 관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쟁이 없으니까 천국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잡다한 종교와 혼합된 걸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사는데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진리를 주님께 지키시는 거죠. 그게 징계예요. 그 필요한 겁니다. 이 용이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온 거예요. 변화무쌍하게 자기 모습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기서 7 왕관이 있는데 이 7 왕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쓰실 하나님은 왕관이 필요 없죠. 예수님 왕관을 쓰시는데 이 왕관은 이 디아데마타라고 그래가지고 디아데마 이거는 통치하는 의미로서의 관입니다. 통치 왕관이 왕관. 근데 사단이 자기가 공중권세를 잡았으니까 땅으로 내어쫓김 받았잖아요. 땅으로 딱 내어쫓김 받으니까 땅의 왕인 줄 알고 지가 왕관을 쓰고 얘는 스스로 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내려올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땅의 별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7절에서 10절은 어떤 그림이냐면 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용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경위를 7절에서 10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의 사자들도 있죠. 그래서 싸우는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어 쫓기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에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수님도 봤다 그러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 파송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단을 따라갔던 이 하늘의 별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단을 통해서 같이 내어쫓김을 받은 3분의 1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건드리려고 그래요? 잉타려고 하는 여자를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근데 이 아이는 누구라고요? 5절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제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로 만든 몽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로 만든 몽둥이. 이게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나중에 심판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또는 또 여자를 또 교회라고 그러고. 왜 자꾸 여자를 또 교회라고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냐면 10장 11장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흐름을 오는 거예요. 12장까지 이어지는 줄 알고 말씀을 유화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나신 게 아주 순리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떤 이 굴곡을 갖고 나오셨어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처음에 누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브라함의 시로 오시죠. 아브라함이 시로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유혹을 하죠. 원래 사라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사라에게서 안 나오니까 누구에게서 벨라 그랬어요? 예? 라합이 아니고 누구죠? 하갈. 애굽종이죠. 애굽에 있을 때 같이 데리고 나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언약의 아들인 줄 알고 예중지 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라고. 사라를 통해서 또 어디서 낳죠. 이삭을 통해서 누구예요? 야곱, 에서. 이 둘이 막 싸우면서 신랑이 하다 야곱이 또 엄청나게 많은 이 헛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요셉.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인데 모세는 예수님의 계보가 아니죠. 모세는 레위 지파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모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막 히브리인들이 불어나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왕을 호디겨가지고 다 남자애를 다 죽여요. 히브리 산파가 이제 애를 낳는다고 이제 가면은 남자이면 어떻게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 보고 2명을 불렀죠. 유명한 히브리 산파. 남자이면은 악어가 있는 하수에다 집어던져라. 여자는 살리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못 오게 그 실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에스더 시대 때, 그죠? 에스더 시대 이 하만을 통해서 뭐예요? 실을 말리려고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도 에스더의 믿음으로 산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계속적으로 막고 해서 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어려워하면서 고통해하면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리고 이분은 철로 만든 몽둥이로 심판하신 일을 떼실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죠. 승천하러 가시죠.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원역사와 예수님의 초림을 쭉 이야기하고 사단의 원역사까지 얘기해 주죠. 사단이 하늘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서 내려와가지고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했죠. 자, 그래서 13절로 갑니다. 13절로 가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박해해요? 여자를 박해해요.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모진 세월을 겪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엄청 박해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박해를 받아왔지만 6절과 14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6절과 14절은. 자, 먼저 6절을 읽습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고 6절 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6절에 1260일과 14절에 한 떼, 두 떼, 반 떼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6절, 14절 나왔죠. 근데 이거를 시간상 흐름으로 쭉 보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저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쵸? 그래서 제가 5절과 6절은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6절은 딱 나눠서. 그죠? 그래서 7절, 10절은 뭐예요? 7절, 10절은 사단에 관련된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땅으로 내려왔는지.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 넘어가고 13절 내려온 그 용이 여자를 박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여자가 6절에 이미 얘기했죠. 애를 낳고 광야로 갔다. 왜? 13절에 보니까 용이 하늘에서 싸우다가 내어 쫓겨가지고 거할 데가 없으니까 여자를 막 박해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용이 여자를 박해하니까 여자가 6절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게 맞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표현이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양육이라는 단어는 너무 모호한 단어고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먹여 살렸다. 살리고 먹여 살린 거예요. 영어로 하면 킹제임스 보니까 se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seed는 뭐냐면 씨를 품어가지고 그걸 키우는 거거든요. 자라나는 겁니다. 씨를 하나 넣어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보호하십니다. 왜 엄청나게 보호하시겠어요?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뒤에서 계속적으로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을 벌려가지고 입으로 뭘 토해야 되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제가 15절부터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15절. 그리고 뱀은 그 여자 뒤에서 그 뱀의 입에서 홍수같이 물을 쏟아냈고 그 뱀은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할 수 있다. 16절에 그런데 그 땅이 그 여자를 돕는데 그 땅이 그녀의 입을 열었고 그 용이 그의 입으로 쏟아낸 그 홍수를 삼켰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땅이 뱀이 입을 벌려서 토해낸 그 물을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땅이 도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땅으로 내쫓긴 이 사단이 자기가 하늘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단어가 뭐냐면 이 퍼붓다, 던져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사단을. 던져버려가지고 땅에 팍 꽂혔는데, 땅에서 자기가 뭘 쓰고 있었어요? 사단이? 왕관 쓰고 있어요. 왕관. 지가 왕인 줄 알고. 사단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래서 다 공중거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공중거세 잡은 땅이 다 자기 거라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서도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것처럼 구는 거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광야, 여기는 한적한 곳, 헬라어로는 한적한 곳, 적막한 곳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엄청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피조세계를 동원해서라도 이 민족을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죠. 사단은 모든 걸 가지고 본인이 총동원해가지고 이 민족을 멸망시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사단이. 이게 지금 12장의 역사거든요. 왜 이토록 아들을 낳아버리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얘가 중요하면 얘를 삼켜버려서 죽여버려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아들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자는 쓸모없을 텐데도 계속적으로 이 뱀이, 이 용이 여자를 자꾸 공격해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중요한 거 사라졌잖아요. 근데 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여자를 계속적으로 공격하죠? 왜 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초림돼서 왔으면 이스라엘을 폐기될 만도 한데, 대체신학 보면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잖아요. 종교 개혁주의 신학. 그러면은 이스라엘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 동안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 삭막한 곳, 이 황량한 곳, 광야라는 곳에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만큼 애주중지하실까요? 그리고 왜 사단이 자꾸 공격할까요? 왜 그러냐면 7장에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의 재림도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실제 이 땅에서 독립을 합니다. 사단이. 아니, 이스라엘이. 실제 독립해요. 지면에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사단이 없애버려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박해해가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17절 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은 그 여자 때문에 격노했고 그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의 남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 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의 남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 간 거죠.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됐어요. 하나님 자꾸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누구하고? 이게 누굽니까?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교회. 이스라엘은 자꾸 했다가는 막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17절에 남은 자손 들으면,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남은 자손은 이방인들의 이방인, 남겨진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대치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단이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은 이방인 교회.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지겠다. 전략 바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보호하시고 교회도 보호하시고. 그렇죠?
사단이 자기 계획대로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게 내버려 두죠. 미혹에 빠진 자들은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것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가늠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죽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생각은 답이 안 나요. 그리고 인간의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우리 하나님 분명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특별히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사단과 맞서 싸우는 사단과